두 가지 다른 슬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슬픔을 가장 지금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 생각해 봤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과연 슬픔이 무엇인가? 왜 그 슬픔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가? 슬픔. 도대체 그 슬픔이 뭘까? 슬픔, 복잡한 감정 표현의 하나이다. 탄력감,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동반하고 가슴이 맺히는 등의 신체적 감각과 함께 눈물이 나오고 표정이 굳어지며 의욕, 행동력, 운동력 저하 등이 관찰될 수 있다. 예. 또 새삼스럽게 슬픔이라는 걸 더 사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별로 안 하던 건데 이렇게 또 정리해 봤어요. 즉 슬픔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일이죠. 그죠? 예, 그게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왜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 불편함을 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즉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고통을 느끼고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의 감정에서는 바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것이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건데 사실 모든 세상에서의 이 삶은 슬픔의 반복이며 연속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욱이 그 반복과 연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면 더더욱 그 슬픔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이 주는 모든 삶은 슬픔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슬픔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산다라는 말은 참 복된 말이에요. 그죠? 거꾸로 한 번이라도 슬프지 않도록 사는 게 더 맞죠. 현실적인 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슬픔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런 억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항상 기뻐함으로 그 마음에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 감정인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그것을 깨닫고 가시기를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강해식으로 좀 풀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지만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은 말하자면 전장이었던 고린도 후서 6장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6장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의 기쁨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인 사도된 이 바울을 향한 마음을 열 것을 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안고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제 6장에 있었던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6장에 있는 약속들이겠죠. 이런 약속들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신약. 구약은 그 예전의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 영적인 성전 그 마음을 담는 것을 외형적으로도 또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들로 이제 온 세계에 교회를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따라서 성도가, 바로 성도가 성전된 교회로서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과 영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늘 신경 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관심이 바로 물질적 어떤 안정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 교회의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진짜 복음에 대한 온전한 뜻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하도 좀 야단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복음적인 삶을 너무 강권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도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더 불편하게 해하려고 했고,
또 자신들을 속여서 돈을 뺏으려고 했다. 뭐 이런 비난까지 더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참 억울하다. 부당하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면서도 동시에 목회자로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더욱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 너희들한테 뭔가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게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6장 말씀이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어떤 사역자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담대하게 또 책망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또한 자랑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믿음의 어떤 몸부림, 이 몸부림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슬픈 그런 고난 또한 동반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통으로 인한 이 슬픔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기쁨 안에서 소망 가운데에 위로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까도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여러분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자기 변호도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제 슬픔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9절.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좀 어떻게 보면 재밌죠. 그 전에 보냈던 편지에는 굉장히 격한 어조처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아주 냉철하게 책망했던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해했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디도가 가서 불을 끈 거죠. 그래서 와서 들어보니까 도리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그런 거와 달리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회의가 일어나고 그들 마음 안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그 모습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였어요. 내심 사도 바울은 불편했단 말이죠. 후회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들이 힘들어 하나? 요거는 목회자들이 약간 느끼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한다든가 어떤 뭘 할 때 자기 감정이 아닌 진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한 책망들이 찔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그죠? 다시 위로함과 소망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 참 기쁜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그런 거와 다르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렇게 후회도 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성장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즉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슬픔을 준 것 같았지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의 자유함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잘못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후회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게 죄책감과 갈등만 일어날 뿐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로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나 하고 마음이 무겁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내가 이 슬픔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도리어 내게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진리가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불신의 본능이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슬픔은 모든 것에 절망을 가져온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선입견처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이라 그러면 다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같은 슬픔의 감정 같아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음의 슬픔 같은 어떤 우울함이 이렇게 싹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끔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리어 오해하실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거라면 저는 뭐 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 솔직한 고백을 보면서 저의 마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슬픔이란 감정 안에는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주받은 슬픔도 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함을 당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네, 아멘. 바울이 그래도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지 마지막에 보면 또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한 게 진짜 그런 거다. 내가 당신들을 믿고 싫어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성장,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쓴 거라는 확신이 이제는 내가 더 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들을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다른 슬픔이 존재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슬픈 감정이라는 게 습관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비슷한 느낌이 오면 그것도 슬픔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요, 11절이 여러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성경교회 여러분 모습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헷갈릴 거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성경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슬픔을 내가 분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겠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요, 더 진지해졌어요. 제가 늘 우리가 나눌 때 그러잖아요. 좀 더 진지해집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나눔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세월을 보면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다는 게 뭐냐면 깊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더 깊어지고 내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신중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함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점점 갖잖아요. 이 다양한 모습들,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낀다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분별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간절히 바라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예수성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죠. 그러면서 그래, 이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슬픔에 대한 감정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면,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또렷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슬프면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뭘 해도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슬픔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를 깨닫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히 이 진리를 이제 읽고 묵상하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슬픔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이 교회에 처방을 내리신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아닌데 12절 이하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 이것은 내가 깨닫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슬픔 같아도 똑같은 근심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란 말도 또 나오죠. 다른 버전도 있지만 다른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분되고 분명히 그것이 구별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좀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무겁고 불편했던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약하게 할 걸 그랬나? 뭐 할 걸 그랬나?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늘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 제 스스로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위로함을 받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이건 뭐 새삼스럽지만 너무너무 맞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될 수 없다. 특히 세상에서의 슬픔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마치 수학의 방정식과, 그러니까 답이 명확해야 되는데 답이 나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정식을 말하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뼈저리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진지해짐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감사했고 보람도 느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그 결과가 내가 잘못했구나. 슬픔이란 표현이 뭐라고요? 야단 맞은 것 같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도리어 내 마음 안에 회개가 일어났어. 그래서 참 구원으로 내가 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그 자체가 이 슬프다는 그런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세상 사람들의 이 슬픔은 온전히 세상을 향해 있으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반면에 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성도들의 이 슬픔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교회에 속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슬픔에 대해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똑같은 슬픔이 아니다. 즉 슬픔으로 인한 걱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이나 고난도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절하를 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 성장했다고 나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막 조바심 없습니다. 천천히.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했으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의 믿음의 성장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픔은 절대 그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경험한 슬픔의 감정과 분별하지 못한 그럴 정도의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많은 고난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지금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성장과 같은 말.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슬픔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에서의 적용과 그로 인한 기도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슬픔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그 순간 절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슬픔은 도리어 세상이 주는 불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시험 든다 그러죠. 그러면 그 슬픔은 순간적으로 세상의 슬픔으로 바뀝니다. 아까 세상의 슬픔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는 거짓된 슬픔임을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따라서 사람은 감정으로 인해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매 순간 기억해내면서 지금 나의 믿음의 성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의 이 감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깨끗이 하려는 그런 생각들로 집중해야 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두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